막벨라 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 번성의 약속이 오직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또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많은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것처럼 이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첫 소유지가 되는 땅입니다. 그곳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요셉이 묻히고 전부 이 족장들의 무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도성, 신정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에 잠시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땅입니다. 그러면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 그 배경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여성으로서 그 임종 때의 나이, 죽은 나이가 소개되는 최초이자 마지막, 이게 사라의 경우입니다. 다른 여성들은 몇 세에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또 사라의 죽은 그 땅이 헤브론이다. 죽은 동네 이름하고 죽을 때의 나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시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 헤브론의 뜻이 연합, 또 친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럇 아르바 그랬는데 이것은 기럇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르바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도성, 도시를 뜻합니다. 아르바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기럇 아르바 그러면 아르바 도성,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럇 아르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이 헤브론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구입하게 되느냐? 왜 이 땅을 구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하고 또 이 막벨라 굴이 상징하는 그 의미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먼저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터인데 그 민족을 이루는 씨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한다. 내 후손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혈통을 이어가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때만 해도 분명히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왜? 믿음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울부짖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생각은 당장 해결되고 금방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계속해서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 기다림은 무작정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이제 믿음의 때가 됐구나.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이삭을 통해서 그 번성하는 구루터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구루터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막벨라 굴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127세에 임종을 하자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헷족속들에게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사겠다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헷족속들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방백이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이 어떤 땅을 사용하든지 절대 금하지 않을 터이니 공짜로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값을 주고 이걸 사겠다 그럽니다. 그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왜 막벨라 굴을 기어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가? 23장 오늘 9절에 보면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약속의 땅,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입니다. 이제 최초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지를 만드는 것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이 막벨라 굴이 기업의 구루터기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최초의 소유지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 장차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암시해 주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리고 18절에 보면 해족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인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 400세겔을 주고, 그것도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장지로 쓰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은 400세겔입니다. 1세겔이 도량형으로 하면 11g입니다. 11g. 그러면 400세겔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구입할 때에 50세겔을 줬습니다. 또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거대한 사마리아 성 그 전체를 다 구입하게 될 때 6,000세겔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2달란트 그랬는데 그게 6,000세겔에 해당합니다. 또 예레미야가 아나돗 그 사람의 소유였던 땅을 구하게 될 때 17세겔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그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그 부속에 나무가 있고 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값을 준 겁니다. 400세겔을. 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렀느냐?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이라면 어떤 가격을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몫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값을 주고도 공짜로 주겠다는데 싫습니다. 내가 값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완전히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그래, 그럼 400세겔 내라.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400세겔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그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덤으로 주면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비싼 값을 주고라도 반드시 투자하리라. 그래서 은 400세겔을 내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정말 그 헐값에 구입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든지 기도원을 짓든지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비싼 값을 주고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신앙의 구루터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삭은 한 명이지만은 그 한 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후손들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하는 신앙의 구루터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신앙의 구루터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겨우 이삭 한 사람, 겨우 막벨라굴 하나. 그런데 그 미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에 의해서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겨자씨 믿음으로 시작해 보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겨자씨 믿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있는 미랄이 되는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아침 시간에 특별히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윤연숙 사모님 그 어깨, 팔이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활동을 위해서 잠시 시술을 받게 되는데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완쾌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사라가 묻힐 막벨라 굴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을 구루터기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의 땅을 확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비옵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생명 있는 미랄 되게 하시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싹을 틔워 많은 열매를 맺는 큰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연숙 사모님 오늘 시술을 받는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술하는 의사나 시술을 받는 환자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분명히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져서 주신 사명 본분 자유롭게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아울러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은총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